자,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주님께서 훈련시키셨던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파송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님의 이 둘씩 파송하는 이 모습을 모방한 사람들이 많죠. 원래 우리 교회들도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주로 이단 그룹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몰몬,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모방해서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이 이제 가가호호 방문을 하죠. 여러분들 집으로도 많이 가끔씩 방문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 깨어라, 어웨이크, 파수대, 워치타워 뭐 이런 매거진들을 들고 이제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친구들하고 평일에 일부러 몰몬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또 이단 교회들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사실 간 것이죠. 근데 그 몰몬 교회 앞에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있고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데 여름이었어요. 그 밑에 대청마루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 앉아서 이제 그 백인 선교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 청년들이죠. 뭐 우리 또래거나 우리보다 조금 위거나. 그런데 기타를 치면서 말이에요. 한국말로 유행가를 부르죠. 멋들어지게 부르죠.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혹 하겠더라고요. 금방 친해지겠더라고요.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지하철역 앞에 몰몬 교도들이 말이에요. 깔끔한 복장에 넥타이를 메고 흰색 셔츠를 입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처럼 보이는 청년들에게 접근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또 그들 나름대로의 전도와 선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꼭 2명씩 같이 다녔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하나의 모범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본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을들로. 여기서 봐야 할 그 중요한 사실들은 뭐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꼭 그거보다도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파송하면서 주신 것이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은 전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던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역이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인데 제자들이 위임받아서 하는 사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권위의 중요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교역자든 뭐 평신도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즉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 전도든 선교든 나의 지식과 나의 깨달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에 지식과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그건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권능으로 내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즉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권위가 나와 함께 함으로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저의 개인적인 뭐 선입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대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고집이 셉니다. 뭐 선교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좀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치로 보면 그래요. 선교사님들은 되게 보통 목회자들보다는 고집이 세요. 예. 근데 그게 선교사님들이 지니는 장점이요 또 특징이면서 동시에 그 동전의 양면처럼 때로는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고집이 세다 보면은 자칫 주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그 초심을 망각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사역이 되기보다 자신의 사역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보다는 자칫 선교사의 왕국을 건설하기가 쉬워요. 이건 이제 선교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선교는 자신의 고집으로 하기보다는 겸허히 주님의 뜻을 매일 구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최초의 외지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제주도 선교의 아버지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 이기풍 목사님은 1865년 12월 23일에 그 평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놀란 게 12월 23일 생인데 우리 김동욱 목사님 생일이 12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기풍 목사님 같은 날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마포 삼열 선교사 세뮤얼 마펫 선교사의 턱을 돌로 쳐갖고 피를 흘리게 한 사건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근데 한국 초대교회의 그 선교 활동을 몹시 방해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께서 이 이기풍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기풍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이기풍이 한 것이죠. 그러자 깜짝 놀란 이기풍은 끈질긴 전도를 하던 이 이기풍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던 그 송한련 선교사, 스왈른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그 체험을 얘기를 하고 그 선교사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1894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1894년은요 한국 구한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해예요. 1894년이 세 개의 큰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1894년 동학혁명 또는 동학농민봉기라고 그 역사에서 일컫는 동학혁명이 있었던 해고요. 그리고 1894년에 갑오개혁, 우리가 어릴 때는 갑오경장으로 주로 이제 암기하고 그랬었는데 갑오개혁이 있었던 해이고요. 그리고 청일전쟁이 있었던 해가 1894년입니다. 이런 격변하는 해에 이기풍은 예수님을 만나서 격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본래 살았던 삶하고는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1888년부터 1901년까지 3년 동안 스스로 성경을 들고
기독교가 척박했던 함경북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세뮤얼 마펫 선교사가 이기풍에게 신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를 했고, 그는 1901년에 장로가 되고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이 여러분 무슨 해인지 아시죠? 장대현 교회 그 한국판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그 1907년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1명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같이 졸업했던 그 7명 중에 2명이 나중에 기미 독립 선언할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 12년 후가 되죠. 1919년이니까. 그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2명이 그 7명의 졸업생 중에 들어가요. 길선주 목사님하고 양전백 목사님이죠. 참고로 그 7명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기풍, 서경조, 길선주, 양전백, 한석진, 방기창, 송민서, 이렇게 7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동로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교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총회 같은 건 생기기 훨씬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일종의 독립적인 노회 정도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그 동로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 이기풍 목사님을 외지교회의 선교사로 임명하면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죠.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개척 전도한 교회가 꽤 많아요. 성내교회, 성안교회, 금성교회, 성읍교회, 조천교회, 모슬포교회, 용수교회, 중문교회, 삼양교회, 한림교회, 법환교회, 세화교회, 꽤 많은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1918년에는 전라도 광주의 제1교회, 당시에는 북문교회라고 불리웠던 교회에 초대 담임으로 부임을 했고, 그 후에 순천중앙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또한 이 이기풍 목사님은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거부함으로 투옥되어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5년이 딱 되는 1942년 6월 20일 77세를 일기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수받은 때가 6월 20일인데 저도 안수받은 날짜가 6월 20일이에요. 제가 따져보니까 저보다 83년 먼저 받으셨더라고요. 자, 이기풍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스케일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열악한 선교 불모지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는 뭐냐? 본인의 노력과 헌신으로만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그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아서 주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역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것들도 있지만 금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그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도의 급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래 머물고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배낭, 양식, 돈, 여벌의 옷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전도해라. 즉 다시 말하면 전도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 급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급하게 전도해서 구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전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랬던 것처럼 불충분한 소지품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주님께서는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전도 대상자들의 삶의 수준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며 있다가 떠나라. 즉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많은 선교지들에서는 한인 선교사들하고 백인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요. 그 이유는 문화적인 적응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많은 백인 선교사들은 집에 가정부를 두고 선교지에서 테니스장 만들어서 테니스 치면서 선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즉 자신들의 미국에서의 삶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는 그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는 선교가 아니고 뚝 떨어져서 복음을 던져주는 식의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 현지인들의 삶과는 유리된 삶, 거기에서 선교사들의 삶은 미국에서는 평범한 삶일지 몰라도 그 선교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면은 상류층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큰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지역의 백성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인 선교사님들은 그걸 좀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인 적응도가 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집들을 방문해서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즉 생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다행히 한인 선교사님들이 좀 무대뽀적인 면 때문에 또 비판을 받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전도하고 선교하죠. 옛날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일부 구제 선교 단체들이 말이에요. 후원자들에게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주님의 뜻이 될 수가 없죠.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그것도 도네이션 받은 돈으로 그리고 그 열악한 아프리카에 가서 선심을 쓰는 행위로 눈살 찌푸리게 한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도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일 때에 전도를 해도 회개를 촉구해도 그것이 전달이 되고 파워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 전도자와 전도를 받는 사람의 삶 사이에 괴리가 크면 당연히 전도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폐단이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가장 못 사는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에서 너무 왕왕 길게 일어나니까 1971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그 동부 아프리카의 주교로 있었던 그 존 가투라는 분이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쪽 교계의 지도자죠. 근데 이분이 서양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선교 역사의 유명한 사건이에요. 미션 모라토리움이라는 사건인데요. 앞으로 한
한동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받지 않겠다. 선교사님들 없이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한번 자생적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선교하겠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션 모라토리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돈으로 하는 그 선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교지의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지를 못하고 뚝 떨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삶,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선교하겠다는 이 자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선교지의 백성들의 반감을 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과도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CNMA 선교의 그 장점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정 사용이 투명하고 총 예산의 최소 80% 이상을 선교에 투입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페이스 미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NMA 선교는 그래도 물론 CNMA 선교가 완벽한 건 아니죠. 그 안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교 단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블리컬 프린시플을 고수하면서 하는 선교라는 점에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영적 구원이고요.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육신적 구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교는 총체적 선교, 토탈 미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선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복음만 전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원칙이거든요. 구제를 하면서도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되고요. 병을 고치면서도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되고 문맹 퇴치를 하면서도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선교의 전도의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복음은 선포된 것이고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뜻은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 내가 보겠다라고 헤롯 왕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왕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도 주목해 봤다가 언젠가는 처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헤롯 안티파스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협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핍박이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사역이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고 핍박을 받으셨다면 주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그것을 예상해야 되는 것이겠죠. 모든 전도 선교에는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죄악 세상이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면 악의 세력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것은 미리 각오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독고운 선교사님도 여러 해 전에 중국으로부터 입국 거절을 당하고 단동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나와야 했고요. 지금도 다시 단동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주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한국에서 거기에다가 코비드까지 겹쳐가지고 매우 어정쩡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때를 기다리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역은 나의 사역이기 전에 주님의 사역이고 나는 위임받아서 하는 사역이라는 그 원칙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원칙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는 선교와 전도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주님의 선교를 내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하는 전도나 선교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주님의 일을 내가 위임받아서 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와 선교에는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이 따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 굴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이든 아니면은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면 누구나 다 사역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칙들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이 참으로 소중하며 가장 소중한 일이 됨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애쓰는 그런 우리 코너스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